할렐루야. 어느덧 가을이 열리고 이제 가을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의 노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드렸는데, 모세의 노뱀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깊고 넓고 높고 탁월한 성경 강해서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강론, 예수님의 설교, 예수님의 메시지를 집중 부화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읽어도 굉장히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영생, 예수 그들을 통해서 평화와 자유와 은혜를 누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오늘 3장 본문은요, 밤에 예수님을 누가 찾아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예요. 유대인 가운데 지도자입니다. 리더입니다.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원이니까 유대의 입법, 사법, 행정, 총괄하는 70명의 사람들이 산헤드린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위가 높죠. 그리고 지식적인 수준, 종교적인 수준이 나름대로 탁월하고 대단합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에 의문점이 있었어요. 자기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의문점을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할 수가 없고, 인생의 실마리를, 풀리지 않는 궁금증 실마리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식민 지배를 왜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 종교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이래가 우리나라를 구하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이 유대인의 병력으로는, 유대인의 정신으로는, 유대인의 인구 숫자로는 로마 사람들 물리친다는 택도 없는 얘기예요. 로마 식민 지배를 받아야 되고, 종교적으로는 종교가 많이 타락해가지고 이 종교로는 희망이 없겠다 싶고, 자기가 입법, 사법, 행법, 국회의원 이상 되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어도 대통령이 될 수도 없는 일이고, 국왕이 될 수도 없는 일이고, 로마 사람 물리치지도 못하고, 자기 백성들의 주권을 자기 백성들 해방시키지도 못하고, 자기의 삶도 지위는 없지만 사람들한테 명망이 있고 칭찬을 듣지만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그랬는데 나사렛 예수라는 선지자가, 예언자가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문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아, 나사렛 예수가 병자를 고쳤더라. 아, 나사렛 예수가 산에서 설교를 하는데, 산상 설교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더라. 아, 그건 뭐가 희망이 있는 것 같더라. 용기가 생기더라. 아, 야이로의 어린 딸을 고쳤더라. 회당장 야이로 만나달라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늦어졌는데 가는 길에 또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병 안 나는데, 그 여인을 고치다 보니까 그 여인은 이제 자유함을 얻었고, 그 여인에게 육신의 질병만 아니라 영적인 자유, 모든 사람 앞에 자유함을 예수님 선포하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떳떳하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병에서도 해방시켜주고, 사회적인 신분에서도 해방시켜주고,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예수님 해방시켜 주시면서 지체되었는데, 그 지체된 것 때문에 야이로의 딸은 죽었더라. 그런데 야이로의 딸 죽어가지고 이제 소용없다 했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과 들어가서 야이로의 딸을 살을 냈더라. 이런 것들을 누가 하겠는가? 세례 요한도 아니고 구약에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이런 일을 하겠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까? 하나님의 예언자,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분이 누군가? 이런 의문점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만나보고 싶은데 만나지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낮에 당당하게 만나려니까, 아니, 니고데모 당신은 바리새인인데 왜 예수를 만나? 예수는 모세 율법을 모두 가는 자잖아 하면서 자기 무리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석이 중요합니다. 현상 못지않게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현상은, 우리 인생의 현실은 현상은 있는데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아군이 적군되고, 남편이 남의 편 돼버리고, 아내가 집안의 해가 아니라 집안을 홀랑 불태우는 아내가 되고,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집안의 해가 아내예요. 북한에는 아내를 안해라 합니다.
집안이 해라고. 근데 안 해대버려요. 너 거절하면 안 해대버린다.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지는데 해석을 잘못해버리면 그 구약 성경에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귀한 것이 구약 성경의 율법 아닙니까? 모세오경과 예언서 구약 성경 39권을 가지고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지몽매합니까? 구약 성경에는 우리는 지배받지 않고 지배해야 되니까 로마 황제를 물리쳐 못 물리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주 70년에 멸망했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뭐 자기들 신분만 보장받으면 로마 황제 지배하든 말든 상관없어. 백성들이 고해를 짜가지고 세금 받으면 로마 황제가 원하는 데 갖다 줘버리고 자기들은 치부할 수 있고 기득권을 누릴 수 있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러는 때에 어느 사람이 희망 주는 사람 없어요. 겨우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할 때도 종교 지도자는 안 나왔어요. 시비거리만 찾으려고 했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잘한 것은 밤에 비록 밤중이지만 자신의 신분을 다 드러내지 못해서 밤중이지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께로 나오는 것.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께로 가면 우리가 기뻐지는 일이 생기고 행복한 일이 생기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께로 나왔다.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께로 나오니까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1대1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인데, 존귀하신 분인데도 3년 동안 사역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는 메시지 전하겠다. 이것만 아니라 몰래 어려운 사람들 몰래 찾아오면 몰래 만나주시고 또 몰래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을 만나듯이 이렇게 예수님 맨투맨 사역도 하시고 여러 사람 군중 가운데도 수많은 군중 가운데도 집회를 하시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다 소그룹으로 1대1 상담도 하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1대1로도 상담해주고 1대1로도 신앙을 권유하고 셀 모임, 구역 모임도 가지고 소그룹 모임도 가지고 대중집회도 하고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오늘 1대1로 면담하는데 니고데모 나왔을 때 예수님 그러십니다. 니고데모가 또 신앙고백인데 신앙고백이 약해요. 지위는 대단하고 종교적인 신분은 대단한데도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코로나19가 지구촌을 덮칠 때 한국교회를 덮칠 때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지식, 신학,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풀이하는 지식, 이 지식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에는 큰 교회가 하는 대로 다 따라하고 기독교 방송 CTS, CBS, 녹동방송, CGN, C채널 이런 방송에 나오면 대단한 줄 알고 국민일보나 기독교단지에 기독교 잡지에 나오면 대단한 줄 알았어요. 대단한 거 맞습니다. 지금도 대단합니다.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그런 거 대단해요. 근데 한국 교회에 민낯이 드러나서 코로나19에서 무슨 민낯이 드러났습니까? 큰 교회도 흔들린다 이거예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성도들이 나오질 않으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나오지를 못하니까 목회자들이 방황하고 성도들이 방황하고 유튜브로 실시간 라이브 하는데 10,000명이면 조회수가 1,000번, 2,000번 밖에 안 나오고 그럼 나머지 9,000명은 어디가 있다 이 말입니까? 물론 가족 단위로 3명도 있고 4명도 있고 5명이 있는데 이게 한 번도 겪지 못하는 정부가 이전에 지나가지 않은 길을 가본다고 구약 성경이 나오는데 이전에 겪지 못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든다고 하는 이 정부에서는 코로나19라는 미종류의 사태, 전무후무한 이런 사태도 또 겪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전염병은 옛날에도 있었고 천년 전에는 또 백두산 화살도 폭발하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우리 시대에 전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과학 문명은 발달하고 지식은 대단하지만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진보 정권이라도 대단한 실력 가진 사람들은 해결하지 못해요. 해결하지 못한다. 통제만 할 뿐이지. 한국 교회만 아니라 지금 한국 사회가 왜 힘드냐. 대한민국이 왜 힘듭니까? 통제만 당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유가 없으니까, 개방이 없으니까. 물론 한시적인 통제고 한시적인 억눌림이지만은 사람들을 똑바로 잘 하고있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어디에 가서 편하게 거리를 띄우고 편히 쉬십시오. 예? 이 환경을 즐기십시오. 비록 코로나의 환경이지만 즐길 때는 즐기십시오 안 하고 간절부스도 가보니까 차량도 안 빠지고 사람들 몰리고
확진자 생겼다고만 말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지. 돈만 풀어주고 정부에서 재정 집행하는 이것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쉽더라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는데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전투에서는요, 지면 죽어요. 전쟁에서 지면은 개인이 죽어버리고 사회가 죽어버리고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나가면서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지 마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성경에 하지 말아 있어요. 신약성경에 하지 말아 있어요. 또 하라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만 있는 거예요. 이 정부가 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학교도 가지 마라, 모이지도 마라, 종교적인 모임도 자제하라. 하라는 것을 해줘야 사람들이 기쁨을 누려요. 할 수 있어야 돼요. 손쉽게 하라, 그건 해야 되지. 마스크처럼 해야 되죠. 그런 거 말고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게 나오라 콘서트처럼 기쁨도 줄 수 있고 희망의 메시지를 줄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 편만 편들고 우리 편만 우리 지켜줘야 될 사람이고 우리 편만 책임져야 되고 상대방은 다 줘줘야 되니까 이 정부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으로 돌아오면 니고데모의 상황도 니고데모가 처해 있는 이 상황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 사람들이 발딛고 있는 상황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억압당합니다. 종교적인 자유가 없어요. 그나마 겨우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예배 드리는 것 이것만 있지 삶의 기쁨이 없어요.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가게가 잘 안 돼. 실업자만 생기고 취업이 안 돼요. 왜? 좋은 거는 다 로마 사람들이 차지해버리니까. 이민가 할 수도 없이 받아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 누가 인정해줍니까? 이스라엘 그 주민등록증을 누가 인정해줘요? 유대인들이 그 신분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엄청 공부하게 사는데 나사렛 예수가 행성같이 나타나니까 모세 같은 또 엘리야 같은 예레미야 같은 하나님 위대한 예언자인가 보다 하고 막 사람들이 추정하는데 그럴 때 이 니고데모가 밤에 목사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어요.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유대인의 선생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나타났는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니고데모가 신앙 고백하는데 약하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예수님을 물어요. 우리가요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면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정체성만 확실하면요 그 사람 말하는 건 당당합니다. 자기 자신의 언어를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인격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을 한다니까요. 종교적인 면은 종교적인 거로 신앙적인 면은 신앙적인 말을 인생의 말을 한다 이겁니다. 남의 것을 카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중요한데 니고데모는 자신의 언어가 없어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신은 하나님 보내신 분 아니면 이런 일을 못합니다. 아직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몰라요. 그럴 때 대화가 점점 무르익어가고 깊어갈 때에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지만 모르는 것이 있다면서 니고데모가 거듭나라며 다시 태어나라 했어요. 나오라가 KBS 콘서트를 할 때 생중계를 해버리고 편집할 수가 없는 거예요. KBS 거듭나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가수가 방송 거기에 왜 거듭나라 합니까?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지 마라 이거예요. 누구의 말에 따라서 방송을 하지 마라 이겁니다. 종교적인 어떤 자유일 때 내 편을 위한 자유가 아니고 상대를 억압하는 자유가 아니고 만인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그런 어젠다 그런 정책 그런 프로젝트 그런 언어 그런 정체성 그걸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정부가요 종교를 탄압하고 정부가 어떤 집단을 탄압하고 망합니다. 왜? 그거 안 돼요. 그거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 로마 식민 지배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억압하는데 유대인들이 결국은 망해버렸지만 힘이 약하면 로마를 잡아먹었겠죠. 안 됩니다. 정치적인 속박은. 자유를 억압하는 건 안 돼요. 왜? 사람들이 자유하고 싶어 하니까. 그럼 본능이 오늘 뭐 자꾸 설교가 철학적으로 돼버리는데 바이블 타면 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라며 다시 태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거듭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라면서 예수님 또 다시 말씀해 주셔요. 재차 반복하시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명분을 예수님 말씀하실 때 거듭나라는 명제를 예수님 주제를 말씀하실 때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과거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물세례처럼
과거에 나의 잘못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방법대로 나의 인격대로 내 실력대로 했던 거 다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숨쉬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숨쉬고 손발에 행하는 것도 하나님으로 손발에 행하고 내 인생의 일거수일투족 내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게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 물세를 받아라.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라. 성령님이 여기서 나와요. 구약 성경에는 성령님이 예언자나 사사들에게 모세나 유명한 사람 아브라함이나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성령 시대예요. 예수 시대가 성령 시대고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이제 성령님이 왕성하게 활동하십니다.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께서 활동하십니다. 구약에도 창세기에 또 구약 성경에도 또 예수님 당시에도 성령님은 계셨어요. 활동하셨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성령님의 두드러지긴 사역이 성령님의 사역이 부각되는 성령님의 사역이 탁월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예요. 예수님이 물세례를 말씀하시면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시고 성령님으로 흠뻑 젖어라 이거예요. 예? 요번에 태풍 바비입니까? 하이슨입니까? 이렇게 태풍이 칠 때 물이 너무 많이 와서 문제지만은 산천초목 해가라는 비가 내릴 때에 이 성령의 단비를 그렇게 맞으라 이거예요. 성령님의 세례, 성령님으로부터 우리가 모든 더러운 것을 씻고 더러운 생각, 더러운 판단, 더러운 행위를 다 씻고 새로워지라 이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늘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모세에 대해서 언급하시고 이게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민수기 2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넘버스 해가지고 백성들의 수를 세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세요. 조직을 나눠요. 12지파로. 그럴 때 12지파를 동서남북 3, 4, 12 해가지고 행군할 때에 맡겨진 역할을 부여할 때에 지파마다 세 지파가 동서남북을 딱 방어를 해요. 방어를 하면서 공격 대열을 이루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치밀합니다. 12지파가 동서남북을 맡아서 나갈 때에 그 수를 세는 거예요. 그게 넘버스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있고 밑에 총사령관이 있고 부사령관이 있고 부대장이 있고 10부장, 100부장 이렇게 서열이 나눠지고 조직적인 거, 체계적인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넘버스가 백성들이 수를 센다. 이 수를 세가지고 상대방하고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탐하고 영탐도 하지만 때로는 숫자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숫자를 원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숫자가 없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도 숫자 하나도 없는 것은 똑같아요. 골리앗이나 블레셋 적군 앞에서. 근데 다윗 한 사람이 숫자 하나 1밖에 안 돼요. 근데 블레셋을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을 짱돌로 물맷돌로 골리앗 대가리 그 약점 1000만분의 1 같은 약점 100만분의 1 같은 그 약점 이마에 거기를 딱 맞춰버리고 방패로도 다 막아버리고 온갖 갑옷 입고 투구 쓰고 해가 막을 수가 완전히 100% 방어하고 있는데 그 이마에 거기 갑옷 투구 쓰는데 그 밑에 안경 쓰는데 거기에 이마에 정중앙에 짱돌로 물맷돌로 맞춰버리니 한 방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거든요. 그 숨이 갈락갈락 붙어 있을 때 다윗이 번개같이 달려가가지고 골리앗의 칼을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키만큼 되는 그 칼을 가지고 골리앗 목을 메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숫자는 필요 없어요. 다윗이라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민족 정령이 영웅이 되고 민족을 구하는 거예요. 때로는 숫자는 필요 없지만 또 숫자는 필요해요. 이분법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두 가지 방법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는 또 영탐할 때 영탐하고 정탐할 때는 정탐해야 되니까 우리 숫자를 세고 상대 숫자를 세고 프로젝트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필요가 없죠.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적군 이스라엘 백성들 적군 이집트 사람들이 쳐들어오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인데 그때는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때는 어떤 플랜이 아니에요. 플랜 A도 없고 플랜 B도 없고 그때는 어떤 방법도 없어요. 신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어요. 신의 손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는데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노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하면서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이랑 똑같아요. 모세의 출애굽, 모세 오경을 보면. 그럴 때에 광야를 지나는데 광야는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샤워 시설이 있는 게 아니에요. 편안한 잠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람을 막아가지고, 비바람을 막아가지고, 햇볕을 막아가지고,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하고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하고 이런 어떤 삶의 인생의 의식주 문제, 최소한의 의식주 문제가 하나도 제공되지 않는 것을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거친 땅을 광야라는 거예요. 거친 환경을 광야라는 거예요. 그 길을 40년 동안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불평하는 거예요. 잠시 행복했다가, 잠시 믿음 있었다가, 잠시 은혜 받았다가 금세 또 까먹어버려요. 어린아이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진군할 때에 이제 또 원망이 있는 거예요.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허기는 면해주고 그냥 일상생활은 되는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맛있게 먹었던 고기도 생각나고 마늘도 생각나고 파도 생각나고 이집트에서 요리해 먹었던 그 음식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식민 지배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자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힘드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니까 뭐 세상 재미 못 누리고 뭐 술도 못 마신다 뭐 여자도 못 만난다 뭐 노름도 못 한다 세상에 어디 여행도 못 간다 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여자 만나고 노름하고 이런 건 안 되겠지만 해외여행이나 이렇게 여행도 할 수 있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제한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또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길어지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편지를 써가지고 먼저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고 두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 잘하는 것을 칭찬해요. 고린도 교회 잘못한 것을 고치라고 반성하라고 돌이키라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고린도 서신입니다. 고린도전서 후서인데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출애굽하는 여정을 말해요. 구름 아래서 또 강에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세례를 받은 거죠. 민족이 세례를 받은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 이거예요. 이제 노예 생활에서 과거에서 죄의 속박에서 마귀의 종노를 하는 데서 이제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물 세례를 받으면서 나오는데 구름 가운데 바다를 지나면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았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잘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것이 모델이니까 본보기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원망을 우상숭배하는 것을 하나님 우상숭배하면 다 사람 절단납니다. 우상숭배하면 제일 싫어하셔요. 쉽게 말하면 첫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그 다음에 간음해가지고 23,000명이 죽어버려요. 꼬드김을 당해가지고 상대 진영에서 몰래 스파이를 심어가지고 자기들 여자들하고 동침할 수 있고 여자들 막 무희들 데리고 가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 종교의 신에 예배드리고 제사 지낸다 하면서 음란한 파티를 하고 섹스 파티를 하는 거예요. 스와핑을 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바뀌어가지고 섹스 집단 남교하듯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타 종교의 이방인들의 종교적인 예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든지 그 여자들하고 잠자리 내보고 싶고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고 싶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그 방법에 섞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가늠한 이거에 23,000명을 순식간에 몰살해버려요. 그러니까 또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우상숭배, 간음, 또 오늘 여기 말하는 거 원망이 원망. 원망하고 불평하는 하나님 싫어하셔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16절, 17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 범사이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원망 불평하면요 하나님 또 몰살시켜요. 원망하는 거 불평을 하면 되게 싫어하셔요. 감사하는 거 좋아하시지. 그래서 원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민수기 21장을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맛있는 것도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거 맨날 이제 움직이면서 이동해야 되니까 피곤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원망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원망은 어떤 선을 한도를 넘어버리니까 한계를 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독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독사가 이 사람도 물어버리고 저 사람도 물어버리고 남녀노소 모른하고 뭐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어린아이 할머니 남자 여자 막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막 죽어 나자빠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모세님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을 물리쳐 주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노뱀을 만들어라. 청동으로 구리뱀, 노소로 청동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라. 그게 노뱀이에요. 이게 너우스단이라고 하는데, 노소로 만든 뱀, 너우스단이라고. 너우스단을 만들어라. 이 너우스단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길이가 긴 나무 막대기가 장대이죠. 장대에 달아가지고 쳐다보면 산다.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인지 모릅니다. 아니 독사가 물었을 때 지혈을 하고 치료제를 지혈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지혜로운 방법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먹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적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노뱀을 높이 달아 장대에 높이 달은 노뱀을 쳐다보니까 바라보미는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받아보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를 쳐다보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상징이 뭐냐? 모세의 노뱀 너우스라는 상징이 나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게 너우스단이 청동뱀을 들었어요. 노뱀을. 그것처럼 인자도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말하신 인자가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게 십자가 예수님 높이 들린다 이 말입니다. 노뱀처럼 모세가 노뱀을 너우스단을 든 것처럼 모세의 너우스단처럼 예수님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있어야 된다. 인자가 들려야 하는 이게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 희생되어야 하느니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야 하느니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느니 이 뜻입니다. 그걸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 하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여기만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줄 만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과의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을 안 하면 하나님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시는데 그 아들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자가 아니에요. 뛰어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아들이셔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 아들을 기꺼이 헌신할 만큼 기꺼이 내어놓을 만큼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생명이에요. 예수 부활이고 예수 영생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주님이셔요. 예수 구세주셔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메시아이시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형국에 살아가는 것이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되고 교회도 마음대로 못 가고 직장 생활에서도 잘못하면 직장 생활도 어려워지고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힘들고 쉽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겸손히 감사할 부분들을 자꾸 찾아내면서 옛날에 자유로운 코로나가 없을 때 자유로운 환경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여행 다니고 마음껏 사람들과 즐길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에게 감사하고 다시금 그런 시간이 올 수 있게 또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이 막히는 환경, 닫힌 환경 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니까 가늠하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니까 불순종하면 하나님 멸망시키니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에서도 생명체에도 지우시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100년의 인생에 나오나 노래 안 불러서요. 한 번뿐인 인생 사랑 말고 뭐 있냐? 한 번뿐인 인생 허춤을 춘다 헛노래를 부른다 네? 헛사랑이다 하면서 성경적인 맥락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나오나봐. 새 노래는요 내게 애인이 생겼다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녀가 교회를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멋지기 때문에 자기도 이번 주에 교회를 가겠다 그러면서 네? 1절이 나가고 2절이 또 나가고 네? 후렴에서는 이 결혼식에 꼭 와달라고 하면서 노래가 나오나 노래가 심플해요. 단순해요.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어요. 그거 단순하면서 깊이가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이 단순하면서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종교의 허물을 벗어버리고 우리 크리스천들도 아니 예수 믿으면 예수 향기 나오면 되잖아요. 무슨 전도사다 무슨 목사다 무슨 부흥사다 아니 그거 뭐 필요해 있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나오나는 세월의 무게 때문에 무거운데
가수라는 이 무게 때문에 무거운데 훈장의 무게까지 나한테 주다니. 아니 때로는 소주 한 잔 마셔야 되고 때로는 큰 손가락질 받으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그런 소리도 조금 들으면서 약간 여유롭게 살아가겠다.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가겠다.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나오라가 말하는 자유로운 영혼 이상 하나님 말씀 무한한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가지고 종교가 아니라 우리가 가면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우리가 가면 사람들이 환대하고 우리가 가면 어서 오십시오 하고 아 와서 감사합니다 또 와달라 하고 그게 인생의 맛이고 멋이고 행복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발처럼 해가고 부활하신 예수님 눈동자처럼 우리 눈동자에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눈동자를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손발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크리스천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 거듭나라 하셨는데 한국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감사한 것은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이거예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통과한 것처럼 노예의 신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하게 안 해준다고 이집트에 10가지 제약 내렸잖아요. 교회를 박해하면 전부 망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어떤 집단들도 망하게 돼요.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면 교회가 징계받겠지만 징계의 막대기 채찍 수단으로 하고 하나님께서 그 징계의 채찍 막대기 버려버립니다. 정부가 자꾸 교회를 너무 탄압하면 안 돼요. 왜 교회를 없애려고 해요?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제시대 때나 구한말에 와서 교육이나 그 다음에 지성적인 면에서나 또 의학적인 면에서나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가난한 나라에 한국도 반성해 대한민국도 반성해야 될 게 내만 가지고 내 것만 가지고 내 것만 챙기고 아니 가난한 나라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난한 나라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 나라들의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고 재정적인 후원을 해주고 정서적인 후원을 해주고 종교적인 후원을 해주고 이 대한민국의 그게 멋진 정체성이지 자꾸 내 편만 챙기고 남은 지키려고 요새는 더 기업들 옥점에서 더 달라고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그거 하고 싶겠어요? 이런 부분이 아쉬워요.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하모니가 같이 함께 합창할 수 있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것을 약간 양보하고 그런 것을 파격적으로 할 줄 알아야 되지. 뭐 진보가 뭐가 파격적이고 보수가 뭐가 파격적이고 나의 것을 무한하게 헌신할 수 있는 나의 것을 무한대로 내어놓고 희생할 수 있는 그게 파격입니다. 그 사람이 이깁니다. 그 사람이 나라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이 지도자가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코로나의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면서 더 감사하면서 더 기뻐하면서 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샬롬.